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세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들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우리와 굉장히 인접한 서현역에서 이번 주 너무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흉기 난동으로 14명 사람에 크게 다쳤습니다. 신림역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일어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사회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사건을 모방한 범죄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 전국서 살인 예고를 곳곳에 한 범인들을 검거한 사람이 무려 30명이었단 거예요. 거기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이고 미성년자도 여러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왕십리역에서 하겠다, 한티역에서 하겠다, 하남 미사역에서 하겠다, 우리 모란역도 있었죠. 부산 서면에서 하겠다, 대구 야구장에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콘서트장에서도 하겠다. 협박 잠소도 여러 군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미수에 그치거나 장난삼아 한 철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젊은이들이 무분별한 모방범죄에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이런 위험한 일을 너도 나도 하게 될 것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증오가 쌓이며 계속되는 실패로 더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경쟁사회에서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고 함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생각되는 겁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패배의 자리가 계속되므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해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또
각종 다신교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자, 누가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패합니다. 죽임당한 군사가 무려 4,000명 가량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 우리가 왜 졌는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인가? 그럼 함께 하시면 되겠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이곳 전쟁터까지 오게 하자는 겁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며 우려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애굽의 탈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고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의 우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속에 치러진 두 번째 전투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연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피해가 오히려 첫 번째 전투보다 더욱 심해서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죽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담당하고 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종교 지도자가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스라엘의 보물 중에 보물이 빼앗겼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20년이 넘도록 성막은 언약궤가 없이 장막만 남겨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큰 혼란이 생겼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셨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패배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을 읽으면서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어떤 말이 전파되었을까요? 젊은 사무엘이 이 말이 전파되는 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았구나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자 불량자였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가문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열인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오니 이 두 아들이 빼앗아 가려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제사장들의 사환이 나와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빼앗아 가리라 말합니다. 완전 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도 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갑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그것을 취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여러분 헌금을 하려는 사람에게 본당에 들어가기도 전에 헌금을 빼앗아 갈취하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직분은 제사장이고 하는 일은 제사를 주관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습니다. 멸시함인 겁니다. 이들의 죄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합니다. 아니 저기 좀 안 보이는데 죄악의 장소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음행을 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그와 같은 악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게 행했던 겁니다.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는다면서 엘리가 그 아들들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런 사건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젊은 사무엘을 불러 엘리 제사장의 집을 멸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거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이런 상태인데 그 백성들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막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들이 농사 지으러 가서는 가나안의 농경법에 따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농사 방식대로 수확을 풍성하게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 생각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은 농사가 풍작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그들의 일터 직장에 나아가서 직장의 방법대로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그들의 삶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바알도 섬겨 농사의 풍요도 누리고 하나님도 섬겨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만 잘못되었으면 엘리 가문만 심판하였을 텐데 결국 사회가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두 마음으로 생활하다가 오늘 이스라엘은 큰 실패를,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계속된 패배 속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두 마음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중생활 싫어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손을 펴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논밭으로 돌아가면 우상 숭배하면 피 묻은 손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손이고 우리의 논밭에서는, 우리의 직장에서는 이전에 하던 관행대로, 악행대로 눈 감고 동조하고 같이 악행을 하는 피 묻은 손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를 배워야죠.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방법대로 배웁니다. 그들의 농사법은 우상숭배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관행대로 우상숭배까지 함께 배운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치되는 일들이 간혹 나타날 겁니다. 그때 이전에 해오던 관행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악 때문에 피부는 손이 되었을 때도 그냥 그대로는 예배당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작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건설 중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도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층의 놀이터 지점과 지하의 지하 주차장이 연쇄적으로 붕괴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여서 또 다행히 새벽에 일어나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여러분, 입주 후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참사였을 겁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원자재 가격을 아끼려고 철근을 넣지 않거나 설계보다 훨씬 적게 넣은 부실 시공이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사들을 조롱하는 말로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뼈 없는 치킨이 순살 치킨이라고 하듯이 철근 없는 아파트를 비꼬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철근을 빼먹거나 넣지 아니하는 아파트가 지금 여럿 나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 기업만이 아니라 공기업인 주택공사 LH가 지금 제일 많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들이 주관하는 공사들마저도 여러 건이 지금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설계부터 시공하고 또 감리까지
제대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각종 단계에서 이권이 개입되고 비리가 연루되고 LH 은퇴 직원에게 정관 예우로 해주는 등 우리나라 전 지역을 거쳐서 이런 일들이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온 국민이 내가 사는 곳이 혹시 부실공사로 지어지진 않았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주거 공간을 지을 때 이와 같이 부실한 건축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명을 경시하는 너무나도 악한 생각입니다. 마땅히 철저히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 건설사들, 주택공사 관계자들, 설계 맡은 분, 감리, 시공하는 모든 사람들 모조리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관계자들이라면은 알 텐데 여러분, 그 많은 자리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당연히 소수라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언론에 알려지며 사건이 커지기까지 침묵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전부터 내려온 관행이니까 악한 일인 줄 알지만 나 혼자서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침묵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그것도 한두 가정이 아닌 공동주택에서의 대형 재난이 될 수 있음에도 침묵하였던 겁니다. 결국 논밭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관행대로 악행에 동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생활을 청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록 건설 현장만 예로 들었지만은 여러분, 다른 직업에도 동일한 일들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남아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그 관행에서, 잘못된 사과와 풍조에서 벗어나고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길, 불의한 생각 이제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버리라는 것은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거대 조직에서 나 혼자 양심 선언하고 알리고 바로잡는 것,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미미한 행동이 될 수 있고 도리어 온갖 제약이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가려 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분명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한 두 마음들을 청산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되는 패배 앞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을 세워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연이은 패배로 말미암아 국력이 기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할 때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는 지형상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는 언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좋겠죠. 이곳으로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7장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그럼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것은 전제와 같이 우리의 죄를 쏟아붓겠다는 마음인 겁니다.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국민이 모이는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청산했다면
이제 가만히 있었을 것이 아니라 패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미스바란 이름의 뜻이 망대, 파수대 이런 뜻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끼어있는 파수대가 되어 부르짖는 기도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부흥 운동이 벌어지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던 때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들이 전쟁 준비하려 모였나 보다 알고 나와서 선제 공격하려고 미스바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흥회 하다가 전쟁이 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고 군령도 없고 대우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해서 평소보다 힘도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던 그때 지도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이라도 무기를 가져와라, 줄을 세워라, 대오를 갖춰라, 여기 있는 1조 여기 있는 2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는 행동은 온전한 번제, 즉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경건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을 보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 천둥번개를 통해서 블레셋을 어지럽히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무슨 수를 써도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예배드리며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는데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공부도 운동도 직장생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미스바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경건을 세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4장의 패배 이후 드디어 승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번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 속에 남은 두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두 마음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두고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미스바로 나오겠다. 내 삶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겠다. 이 습관을 들이겠다.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부르짖겠다. 경건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난 그냥 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뭘 해도 되겠나? 안 될 거야.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큰일을 도모하겠나?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아무리 피폐한 삶이라도 계속된 패배로 일어날 힘이 없어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공황을 겪고 있을 때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3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이유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너무 가난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가정을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시카고 어느 한 교회에서 집행됐습니다. 이 불쌍한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드라마나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장례식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나옵니다. 앞에는
관이 있고 관을 열어둬요. 그래서 그 시신을 보이게끔 해서 하객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도 나아가서 술 냄새를 풍기며 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서서 기대더니 아무도 모르게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훔친 거죠. 장례식이 끝난 후에 알코올 중독자는 그 죽은 아이에게서 벗긴 신발을 35센트에 팔아서 싸구려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아이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량자라 할지라도 자기 혈육의 장례식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수이라도 좀 더 좋은 거 입히고 싶은 게 가족의 마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무책임함으로 딸이 굶어 죽었다면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뭐라도 더 주고 싶어 했어야 됐는데 그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술을 사 먹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저는 죽은 딸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먹던 파렴치범이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폐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찌꺼기 같고 불량품 같은 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변화로 이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계속된 실패 앞에 변화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미스바로 나오십시오. 경건의 자리로 서십시오. 부흥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면 자주 했던 얘기 자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 칭찬을 자주 하세요. 담임 목사 사모님 잘 만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내가 목회하다가 여러 가정 보는데 사모가 목회 걸림돌이 되는 교회가 있고 사모가 별 도움도 안 되고 별 걸림돌도 안 되는 사모가 있고 도움이 목회에 많이 되는 사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는 목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모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참 저도 그래 인정합니다. 아유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하던 청년 시절에 배우자를 위해서 10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물론 저 사람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된 실패를 맛봤거든요. 제가 말을 막 많이 하고 즐겁게 해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막 선물 척척 주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연애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이 역사적인 승리 앞에서 미스바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써 노력해도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패배하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마음을 청산하라. 삶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과 이전부터 해왔던 관행들, 버려야 할 우상들 청산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세우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승리의 이정표 에베네셀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